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나실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소경의 눈을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냈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동일한 시각으로 봐서 기록한 그런 복음, 성경이 공관복음이죠. 복음서죠.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 유형의 아주 소경을 주님이 고치시고 아주 근본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아주 신비한 세계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오늘은 아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아주 생명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아주 주님이 고치시고 구원하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아주 진흙을 여기가지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다가 바르는 것이죠. 주님이 왜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아주 더러운 그런 방법으로 하시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여러분들도 읽었을 때 왜 주님이 이렇게 침을 뱉다가 이렇게 했느냐? 막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소경을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주 말씀으로 즉각 치료하든지 그냥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치료하시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지 못하는 그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실로암 못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씻고 보게 한다는 것이 아주 소경을 애를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좋지 않는 생각으로 아주 난해하게 바라보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아주 뭐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시는 그 방법이 특이한데, 이것을 성령으로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뭐 비위생적이고 아주 소경의 애를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깨우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깨우쳐 주시려고 계시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던 우리가 어떤 우리 생각, 우리 어떤 지식적인 이성적인 생각, 어떤 프레임, 어떤 틀 속에 있던 이런 것들을 딱 이 말씀을 집어여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뭐 이성적으로 좀 불합리하고 별로 맞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틀에 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어떤 교훈적인 걸 얻고 어떤 지식적으로 더해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는 심령이 올바른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으셔도 이 말씀이 굉장히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이성으로는 한국말로 해놨으니까 아주 뻔한 스토리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뻔한 스토리단 말이야. 물론 뭐 뒤에 여기 43절, 41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지만은 앞에 본 1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그것이 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성적으로 아주 인본적으로 아주 지식적으로는 아주 쉽지만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지. 네. 여러분에게 어떤 뭐 지식적인 성경 지식적인 인본적인 어떤 지식을 대해주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살리려고.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유익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게 된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영적인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했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소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앞에서 공간복음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의 소경을 고치는 아주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다면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아주 소경된 자를 본 것이 라고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읽어보니까 예수님 어디 다른 데 가다가 보니까 소경이 있어가지고 소경을 봤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놀러 온 것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을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주 소경을 보고 그 소경을 아주 고쳐주기 위해서 아주 우연히 이렇게 아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소경을 아주 고쳐주시고자 아주 구원해주시는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오시는 거예요. 이 소경을 주님께서 아주 고쳐주시기 위해서 아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아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천정 교회에 주님이 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와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저 높은 곳에 높은 위에 하늘 위에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심령 속에서 이렇게 다니시고 아주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뜻을 두시고 내 속에서 이루시는 그 주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야.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죠. 이 주님이 바로 9장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9장 1절의 그 주님과 동일한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아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이고 뭐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날때부터 소경을 고친 이분하고 그때 예수님하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은 다르다. 다른 게 아니고 동일하신 예수님이고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적 없이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소경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두고 주님이 이 소경을 아주 고치시고 보게 하고 아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목적을 두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바로 잡아 주어야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연이 없다. 아멘. 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그 일을 다 일하시는 거지. 어쩌다 하다 보니까 뭐 하고 어쩌다 보니까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다 가다가 어쩌다가 눈에 띄어서 아주 소경을 아주 고쳐주신 아주 그런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아멘. 시간이 없지만은 한번 찾아본 게 있어요. 요한복음 그 뒤에 20장 30절에 보면 20장 30절에 보면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 9장에 기록한 것은 그냥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통해 뭐를 얻게 하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뭘 하겠다? 생명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구주라는 거죠. 구세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뭘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9장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이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했죠. 이 소경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소경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응애하고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소경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소경으로. 그러니까 특이한 거죠. 이렇게 사람이 자라다가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이 아니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뭐냐? 어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될 수 있느냐? 어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될 수 있느냐? 이 소경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날 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냐?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주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이 아주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소경이 되게 됐냐? 이런 측면에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인과응보. 죄를 짓게 되면은 뭔가 저주를 받고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 어머니 태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제 아주 생각지도 않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아들에게 이것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답변을 하는데 아주 전혀 다르게 답을 한 거죠. 제자들의 물음과는 전혀 다르게 뭐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소경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거죠. 날 때로부터 소경된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님이 지금 그 소경을 고치시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아멘. 회개. 소경이 뭐가 잘못이 되어져 있는가를 그것으로 깨닫게 해서 바로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2000년 전에 그 소경은 소경으로 북한을 여러분들 시켜버리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에게 생명되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내가 날 때로부터 소경되어진 그와 같은 자임을 믿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되게 하는가를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그건 뭐고 나는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거구나.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떡풀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이거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믿어버린다면, 믿음을 받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소경이 뭐가 잘못되어진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거죠. 어둠에 있으면서도 폰닫고 말하는 거죠. 그죠? 뭐 우리는 날마다 아주 죄를 지으면서, 그죠? 아주 죄악을 지으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죠? 아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올바른 길로 깨닫게 해서 올바른 길로 터닝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아멘. 뭐 지옥 갈 자를 천당 가게 만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자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참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이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길이지 않습니까? 네. 아주 생명길로 가게 하고 생명길로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은 것이 하늘나라 창고에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영광으로 입혀지고 상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을 가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누리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이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난 주일 여리고 소경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해두신 일이 있다 했잖아요.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해두신 일은 이루신 일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요, 꼭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런 것만 구원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최고로 소망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아주 소망하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신랑으로 오시면 우리는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고, 그죠? 우리에게 주님이 아주 부활의 아주 영광된 몸으로 오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그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아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될 구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오늘 지금 이 소경되어진 것은 이 소경된 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줘가지고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또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아주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있었던 이 소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은 하나의 계시 기관으로 아주 대표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는데 이 소경을 하나의 계시 기관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대표로 모델로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내가 그 자리에 날 때부터 소경된 그와 같은 자이구나. 거기다가 그냥 내 이름을 잡아 여면은 그냥 내가 돼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돼. 그래서 주님이 나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것이구나.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어떤 주님이 나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 자신과 아주 관계없는 말씀이다. 아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것을 아주 능력을 행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아주 보게 했다. 이렇게 했다면 이것은 나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나와 관계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능력을 행해가지고 날 때부터 소경의 눈을 뜨게 했구나. 와, 참 신기하다. 예수님이 이런 진흙 치울 때 흙을 받아가지고 눈에 딱 붙여가지고 씻어와. 이렇게 실감하면서 씻어와. 그러니까 낫다.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성경에 이것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성경책을 비롯고 옛날 동화책 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기 위함. 아멘.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가 없으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하나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아주 하나님 아들을 했다. 이런 정도지. 나와 관계없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아주 목사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아주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 주님이 내게 무슨 빛을 비춰주시느냐? 주님이 빛을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다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빛을 비추러 오셨을 것이다. 내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를, 온전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잘못 알고 있던 제약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물리치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빛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빛을 받아야 이렇게 우리가 빛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뭘 했습니까? 빛이라.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주님은 빛이라면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주님이 빛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속에 빛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어둠에 가게 되면 내 빛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모든 걸 통해서 빛이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말씀. 야, 우리는 뭐 예수님처럼 닮아야 된다. 닮아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짝퉁이 아니단 말이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되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일치되면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지고 주님이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소설책을 읽듯이 읽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말씀이 그 소경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회개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3절 끝에서 말씀하시고 4절에 어떻게 있냐면 때가 나실 동안에는 나는 나의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해야 하리니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때가 나실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리라 이렇게 했죠. 근데 날 때부터 소경 안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보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의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제자들이 지금 묻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지금 이걸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믿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그 예수를 믿을 때에는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 오순절 명절을 지키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깨달았는 것이 성령이 우리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아주 첫 번째로 하시는 역사가 뭐라고요? 거듭나게 하는 역사. 아멘. 거듭나는 게 뭡니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한번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나라는 존재가 육신이 아니고 나의 본체가 뭐라는 겁니까? 영이죠, 그죠? 영. 뭐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 육은 뭐 쓰고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 영이 하늘나라에서 아들이함을 있다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듯이 나도 보낼 때, 하나님 보낼 때 놀다 보고 이렇게 보내지 않고 우선 목적과 뜻을 가지고 보냈는데 그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거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 때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오라하게 되면은 이때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깨닫는 것이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아멘. 새로 태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뭘 보여줍니까? 성령을 보여주죠.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믿을 때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날 때로부터 소경됐다. 이걸 지금
지금 이 예수님이 고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보는 겁니까? 육신으로만 보는 거죠. 야, 이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이거지 않습니까? 이거 소경됐습니까? 뭐 이렇게 보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아니고 아주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소경된 자는 언제부터 소경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소경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뭐가 잘못된가를 깨달아가지고 고침받으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록해가지고 아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의 아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의 아주 구원자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아주 거듭나서 영적으로 아주 태어나게 되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구원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눈이 열리는 겁니까? 그렇죠.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릴 뿐만 아니고 또 어떤 눈이 열립니까? 생명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영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아주 생명의 눈이 아주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까? 아주 생명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길로 아주 생명길을 보게 되고 아주 생명길을 가게 되고 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진다는 거죠.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그냥 천당 간대 이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소경과 같은 거예요. 소경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소경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는 거죠. 거듭 태어나게 되면은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새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새 출발 때문에. 육신으로 엉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어떤 육신의 어떤 그 출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그 구원이신 그분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아주 중생하게 되는 거죠. 중생하게 되어져서 아주 믿음으로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중시합니까? 육체를 중시하죠. 늘 육체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육체대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너무도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데만 해도 빛의 속도로 한 360억 광년이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곳에 아주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먼 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지금 오늘 내 속에 지금 오셔서 주관하고 계시고 어떤 그런 아주 영적인 어떤 그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육적인 그 관계라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소경이라는 거죠. 아주 육체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기르려고 육체를 온전케 하시려 오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육체를 온전케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기르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기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을 기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누구라는 겁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아주 처음 믿을 때부터 아주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아주 이것이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고요? 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됩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소경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 말씀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나실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언제 한다고요? 낮에만 한다는 거예요. 낮에만. 예수님이 여기 4절 5절 보니까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했지 않습니까? 빛이니까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느 누구도 아무도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실 동안에만 일하는데 내가 그 일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는 거죠. 내 일을 그냥 내가 찾아가지고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가지고 아주 낮에 일을 한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낮일 동안에 일하고 밤이 되면 일을 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아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 이 말씀인데 4절 5절이 아주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쉽게 깨달을 것 같은데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1년 내내 낮이 지나면 밤이 있고 밤이 지나면 낮이고 계속 낮과 밤이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은 언제 일한다는 겁니까? 낮일 동안만 일하고 밤에는 일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일반 직장 생활 하듯이 그냥 낮에 갔다가 저녁에 오면 이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쉰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는 지금 아까 이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뭐를 살리기 위한 거라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점에 봐야 된다. 주님이 해 떠서 해지기까지 일하고 해가 빠지면은 그냥 그 다음날 또 해가 떠서 해지기까지 일하고 이렇게 계속 언뜻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낮과 밤은 이런 물리적인 24시간의 어떤 이게 낮과 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뭐 낮에만 일하고 밤에는 자고 이런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낮일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 했는데 여기서 낮일 동안이라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 낮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4절에 때가 낮이지 않는 낮일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해야 된다. 밤이 오면은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일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는 것이 언제 일한다고요? 낮에 일한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부터 일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대충. 이게 대부분 보통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일하셨다. 요렇게 하고 이제 일 다 끝내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요렇게만 이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너무도 어린 신앙이다 말이에요. 너무도 어린 신앙. 예수님은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빛이. 왜 그러냐?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는 뜻이 뭐냐면 무슨 아주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아주 별빛을 이렇게 아주 이 우주 만물, 피조물 위에 이렇게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창세기 1장에 읽어보게 되면 나흘째 만드는 거예요. 나흘째. 예. 그러니까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나흘이 된 다음에 그 넷째 날에 해를 창조하고 달을 창조하고 별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광조가 빛이라는 그 광명을 창조한 것이 첫째 날이 아니고 둘째 날이 아니고 셋째 날이 아니고 몇째 날에 했다고요? 넷째 날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것은 피조물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럼 이거는 이 우주 만물 이것으로 머문다면 우리 육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걸 왜 했느냐? 이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는 전부 다 우리와 관계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아주 뭐 어두운 가운데 이제 있게 되죠. 그냥 조금씩 빛으로 밝아지는 거죠. 뭐 반딧불 정도의 빛이 밝다면 그 다음에 어떤 성냥 하나 켜면 뭐 켜고 라이터 정도 켜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없어지고 빛이 가는 거죠. 주님이 온전한 그 빛과 같이 완전히 이렇게 어둠이 없는 그와 같은 죄가 되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뭐 쫙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해서 6일 동안 어떻게 됩니까? 창조했죠. 6일 동안 창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아주 6,000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것이 우리 사람의 어떤 이 피조된 세계의 시간을 따진다면 아주 1,000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이 있으라부터 해서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선악과를 묻고 어떤 그 아담을 살리고 가죽옷을 입혀주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육체를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제자를 삼으신 그때가 10시쯤 됐다라는 거죠. 10시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가 처음에 주님이 세상에 처음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주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이 말씀이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안 만들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삼일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다 함께 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제자를 이렇게 삼으신 것이 10시쯤 됐다 했는데 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처음에 주님께서 세상에 일을 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 지났다고요? 6일 창조했으니까 6,000년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구원해 오신 그 가죽옷을 입고 그 나온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가 4,004년이 걸려요. 아담이 에덴 동산부터 가죽옷을 입고 나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제자를 삼을 때까지가의 그 기간이 4,004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6,000년 플러스 4,004년 하게 되면 언제입니까? 얼마입니까? 1만 4년이죠. 1만 4년. 그러니까 1만 4년이니까
인간의 그 피조 세계의 세계의 시간인데, 예?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보냐면 10시쯤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딱 1만 시간이면은 10시인데, 그러니까 내일 4년이 되어버리니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시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10시쯤 되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39절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낫은 언제까지가 낫입니까? 낫은 그 요한복음 그 뒤에 지금 9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9절에 보면 낫은 12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낫은 얼마라고요? 12시간. 12시가 아니고 12시간이라는 거죠. 낫은 뭐랄까요? 12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낫이 12시간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낫이 뭐 12시간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어떤 생각으로 낮이 어떻게 12시간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계절에 따라서도 낮이 12시간이니까 밤과 낮이 12시간, 낮이 12시간이면 밤도 12시간이지 않습니까? 24시간 중에. 그러면 계절에 따라가도 똑같습니까? 틀리죠. 남극이나 북극은 그 밤낮의 그 길이가 어떤 데는 뭐 3개월도 되고 몇 개월도 6개월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2시간이라는 말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은 물리적인 24시간을 아주 이렇게 중에 낮이 12시간, 밤은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깨달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낮이라는 것이 지금 쭉 예수님이 일하실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까지가 10시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깨닫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삐치신 주님이 낮 동안만 주님이 일한댔지 않습니까? 낮 동안만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낮이 낮 동안만 한다는데 그 낮이 몇 시간이라고요? 12시간이라는 거죠. 12시간.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초림하셔서 제자를 삼은 시간이 몇 시쯤이 됐습니까? 10시쯤. 아주 태초에 주님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 제자를 삼는 일까지 몇 시쯤이냐면 10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지금 10시 이후로는 예수님이 쉬고 있습니까? 일하시고 있습니까? 이랬죠. 예수님이 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시고 또 성천하셔가지고 죽으시고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지금도 계속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낮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데 낮이 몇 시간이라고요? 12시간이니까 12시간까지만 계속 일하신다라는 거죠. 12시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가 10시쯤이고 예수님이 계속 나실 동안에 일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2시간이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제자를 삼으신 것이 예수님의 그때 나이가 언제쯤 됐습니까? 한 30세쯤이죠. 30세. 그러니까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지 않습니까? 그죠? BC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쭉 사생활 하시다가 공생에 시작한 것이 30세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늘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처음 공생에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그 나이가 30세인데 그때부터 오늘이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2000년이 다 됐다면 앞에서 우리가 계산한 그 방식으로 한다면 2시간이 다 돼진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12시간 후에는 낮이 계속 되는 겁니까? 12시간까지만 이렇게 딱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거죠. 그러면 12시간 후에는 낮이 끝나게 되면 일할 수 없는 뭐가 온다는 겁니까? 밤이요. 밤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밤은 뭘 말하냐? 이런 밤이 우리가 이렇게 저녁 되면 밤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아주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밤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둠의 권세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낮 동안 일하는 것은 오늘날은 성령 시대시고 성령 시대이고 은혜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때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낮이라 가지고 지금 뭡니까?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시간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12시가 주님이 보실 때는 12시가 아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다 안 찼으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건데 세상의 빛이라는 이 세상은 일반적인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빛이 된다는 거죠. 빛이 된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빛이 된다는 거죠. 아멘. 내게도 빛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여러분이 받으면 어둠 가운데 아주 멸망길에서 아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를 회개하고 아주 돌이키게 하고 아주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길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 아닌 선민을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아닌 나머지 자들은 이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아주 짐승같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온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구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예수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아주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을 받으면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진짜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세상에 비친 주님이 세상에 빛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빛으로 아주 비춰준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집니까? 아멘.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되면은 빛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되면 빛을 받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아주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아주 믿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빛을 주님이 빛이 돼가지고 빛을 우리 비춰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속죄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를 아주 영원히 아주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믿고 그 구원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잘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가지고 의인으로 아주 믿음으로 살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살게 하는 거죠, 의인으로 하죠. 이것이 빛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아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날 종말에는 하늘나라의 아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벌의 영광까지도 아주 빛을
빛을 줘가지고 빛을 통해서 보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보게 하는 거죠. 보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빛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 이 빛을 분명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비춰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이 아주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믿는 자 속에 아주 생명이 되게 하는 거죠. 생명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었다면 그 생명 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완성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건 안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오늘도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내가 나실 동안에만 낮이 몇 시간이라고요? 12시간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아주 구원시켜가지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업을 지금 예수님이 다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리고 있죠. 그 누리고 있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아주 동일한 그 상속자로 이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내가 나실 동안에 아주 12시간 동안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빛을 비춰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여야 하라는 그 말씀대로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내가 행해야 된다. 언제? 나실 동안에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속에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아주 그 소경을 찾아왔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날 때부터 소경된 우리를 아주 빛을 비춰가지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빛이 비춰줍니까? 비춰줍니까? 아주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그 빛을 받은 거죠. 제대로 빛을 받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빛을 비춤 받았지만은 빛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니까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의 참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면 우리의 영적인 참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아버지 나의 생명의 아버지 찾지 못했다면 찾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또 뭐 이렇게 아주 생각지도 않고 덜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아직도 빛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아주 이방인의 아주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말씀했냐면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라는 것은 앞에서 4절과 5절을 쭉 가지 않습니까? 그죠? 4절과 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실 동안에 아주 빛으로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6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4절과 5절의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그것을 직접 보여준다는 거죠. 직접 보여주는 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직접.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다 되지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께서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으로 여겨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실로암 못에 씻으라고 하시니라. 실로암 못을 뺏어가면 보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 6절에 주께서 땅에다가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다가 발랐다라는 거죠. 이게 앞에서 우리가 아주 특이한 방법 했지 않습니까? 특이한 방법. 이것은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자들이 말하는 그런 비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네가 왜 아주 소경이 되었는가? 소경된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소경된 원인이 뭔가를 아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소경으로서 못 보고 있고 소경되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으니까 너는 지금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그 소경의 원인이 이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한두 마디 해가지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행동 계시로 보이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행동 계시로 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흙을 침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진흙이 되는 거죠. 그 진흙 덩어리가 되어서 그것을 눈에다가 아주 탁 발라서 이런 것이 아주 발라져 있으니까 내 눈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아멘. 날 때부터 내가 이렇게 딱 발라져가지고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 이것을 지금 아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냥 믿는 거죠. 주님이 직접 하시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믿는 자가 되면은 곤란한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면 되는데 아멘. 그냥 뭐 믿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믿으라고 막 자꾸 따지고 막 그런다면 왜 믿으라고 하느냐?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왜 자꾸 믿으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막 대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냥 말씀해가지고는 나는 잘 모르니까 나를 그냥 완전히 하나님 직접 그냥 완전히 박살내 주십시오. 박살내가지고 뭐 반 죽여줘가지고 다시 살려줘가지고 뭐 얻어 터진 것 아주 치료해 주시고 뭐 그리고 어쩌고 돼야 나는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할 때 그죠?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때려야 말을 듣습니까? 그냥 말할 때 듣는 게 낫습니까?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도 안 들으면 신기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가면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 그냥 뭐 로마서 1장 그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상실한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는 그 마음이 상실한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관심을 가져주고 어떻게 하든지 올바른 길로 이렇게 하는데도 믿지 않고 그냥 나간 자들은 그냥 내버려 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아주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아예 믿지 않는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자가 되면은 이거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버려진 자입니까? 그런 자가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주님 입에서 뭘 붙었습니까? 침이죠. 침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액체,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죠? 물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생수.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주 땅에 진흙으로 이겨서 먹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 다시 말하면 땅, 흙은 뭘 말하냐면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우리 육신은 뭐로 만들어진 겁니까? 땅의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침을 땅의 흙에다 어겨서 진흙으로 만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으로, 사람의 어떤 지혜로, 어떤 인본적인 어떤 생각과 인본적인 방법으로 아주 섞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합시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아주 혼잡되어지는 거죠. 비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주 인본적인 것에 섞여가지고 완전히 아주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상과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변질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눈에 바르고 있으니까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아주 영적인 소경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듣는 거니까 이렇게 주님이 아주 실물 계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직접 행동 계시로 보여주신 거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진흙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침이 들어가고 뭐가 또 들어갔습니까? 땅의 흙. 주님의 말씀인 침과 그 다음에 그 육신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이 그 땅의 진흙, 그 흙이 합쳐졌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눈이 못 보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아주 영적으로 날 때부터 이것을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을 때부터 소경이었지 않았냐? 아니면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아주 제대로 아주 예수를 믿고 영적 세계에서 그 말씀대로 인도받아가 왔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네가 영적으로 아주 날 때부터 영적으로 깨어져 가지고 제대로 예수 믿고 아주 영적인 세계에서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지금 일반적인 모든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져 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장경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미 아주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이미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시작할 때부터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 전에 와서서 아직까지 처음에 얼마 동안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소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완전히 벗겨져서 밝히 보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이 분명히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비춰주시니까 그런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것이다? 소경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것이 진흙덩어리가 잘못된 교훈과 아주 인본적인 이런 모든 사상과 이런 것들이 눈에 발라져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아주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진흙덩어리가 도대체 뭐냐? 그 진흙덩어리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아주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본래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마귀 새끼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되었다.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이렇게 입양해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잘 듣고 순종해서 살게 되면 그 입양한 양자로서 입양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유지되어 나가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아주 범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입양이 아주 취소돼가지고 파양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 자녀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나는 지옥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믿고 신앙생활한다면 이것은 진흙이 눈에 붙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날 대부분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있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이렇게 믿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것은 소경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되어줘야, 이거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죠. 양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말 안 해볼지 엄기 따지면 그런 양아버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낳은 생명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아버지다. 믿어집니까? 네.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믿고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못되면 그것은 진흙을 눈에 바른 것이고, 이렇게 믿으면 아주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나는 양자다, 입양된 것이다. 아주 양자된 후에 나중에 죄를 짓거나 잘못하게 되면 아주 지옥 가는 것으로, 아주 버려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주 버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올바른 예수를 믿었느냐라는 거죠. 어떤 예수를 믿었느냐? 올바른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예수를 믿으면 소경이 되어지는 거죠. 올바른 예수가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주 피 흘려 속죄군 해주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나를 불러서 아주 예수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뒤늦게 이렇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해주신 그 모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불러서 계속 믿게 해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천당 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아주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당 간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어디 간다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 구원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예수 믿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구원해줬다는 거 이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 거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처음부터 아주 뭐 그렇게 아주 믿었다면 여러분이 믿는 행위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언뜻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는 이것이 아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참된 복음과 진리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로 구원받아서 아주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로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게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뭐냐면 믿는 자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죠. 아멘.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대신 일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고 아주 충성하게 하고 주의를 한다는 거죠. 응? 나는 성령 안에서 안식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단순히 뭡니까? 성령이 일하는데 그냥 도구로 그냥 수여질 뿐이에요. 성령이 다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어지면 이것이 참된 복음으로 사는 거죠. 참된 진리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사는 자는 소경이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뭐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아주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인식해도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도 그것으로는 뭡니까? 만족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아니 믿는다 한마디 해가지고 이거 구원받았다면 이게 너무 좀 사고리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열심히 내가 아주 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더 충성하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하고 뭐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그것도 많이 되고 주일까지 안 되고 뭐 그렇게 해야 아주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되면 이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영이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 아니다라는 거죠. 악한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빛이 되셔서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를 영적으로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살렸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살렸느냐?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한 거죠. 우리의 눈을 어떤 눈을 떠지게 한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지게 하고 아주 생명의 눈이 떠지게 했다는 거죠. 아주 근본적인 생명의 눈이 떠지는 거죠. 생명의 눈이 떠지게 되면 자기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아보게 되고 그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게 바뀌어지는 거죠. 이것이 눈이 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한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아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뭘 부어주시고 성령을 아주 부어주셔가지고 아주 주님께서 전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아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부 다 우리에게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임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수고하고 복 받으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 받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수고해서 하나님 주신다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는 사람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우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다 가르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는 거죠. 다른 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날 때로부터 소경인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을 때부터 아주 삐뚤어져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서 아주 생명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종착역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음부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아,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아주 헌신하고 응답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 이것이 뭐냐? 날 때부터 아주 소경된 자라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소경된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요. 네가 어찌 소경됐는지 알느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주었듯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으로 아주 땅에 침을 딱 받아가지고 아주 진흙으로 되게 해서 소경 눈에 받은 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서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다. 아주 생명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소경이 되어진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아주 진짜 생명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산 그것이 바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다. 이것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아주 진흙을 발라서 눈에 이렇게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가서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 실로암은 해석하면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가 가서 씻고 보면서 왔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실로암못에 가서 씻어서 보라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니까 보게 되었다 이런 거죠. 이것이 도대체 뭔 말이냐?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니까 보게 됐다. 이거는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 비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뭐냐? 말씀의 물로 씻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주 흠없게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물로 씻는다고 했는데 실로암은 뭘 말하느냐? 실로암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죠. 실로암못의 물, 실로암못의 연못의 물은 뭘 말하냐면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실로암은 뭘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실로암못의 무슨 물은 말씀.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아주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서 아주 거룩하게 하고 아주 흠없게 해가지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와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암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을 했습니까?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보냈다. 아주 보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암못에 가서 씻어서 보게 됐다라는 것이 답이 이제 나온 거예요. 실로암못에 가서 네가 보고 네가 씻고 보게 됐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뭐냐? 예수님은 일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한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온 겁니까? 누가 보내서 오신 겁니까? 보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보냄 받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신뢰합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신뢰합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부터 보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소경된 눈을 고쳐주는데 그럼 우리는 영적인 소경을 어떻게 못 고치느냐?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한다.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 받았듯이 예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성도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자를 먼저 보낸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뭘 먼저 세우느냐? 교회를 먼저 세우는 거죠. 교회. 아까 교회가 뭐랬습니까? 실로암 모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지만은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주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사자로 증가하게 하는 거예요. 증가하게 하는데 그럴 때 누구에게 증가하느냐? 누구에게 증가하느냐? 주님께서 보냄받은 성도들에게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자를 통해서 뭘 세운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주님이 그 사자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말씀을 증가하는데 누구에게 증가하냐? 동일하게 보냄받은 성도들에게 증가하게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뭐냐? 보냄받았다는 신뢰한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아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날도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주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서 주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뭘 주신다는 겁니까? 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낸 자들, 주님께 보낸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보낸 성도들에게, 아주 보낸 자들에게 주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받는다라는 거죠.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들이 주님의 사자로부터 아주 증거되는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씻겨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오늘 주님이 쉽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소경돼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뜨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떠지는 것이 소경의 눈이 이렇게 신뢰한 곳에서 씻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씻겨진다는 것은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아주 진흙이 씻겨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신랑 못에 가서 아주 물로 씻겨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교회를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세우죠.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줄 때가 그때가 말세의 내용을 보여준댔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줄 때가 말세라는 거죠. 그 말세로부터 지금 얼마나 흘렸습니까? 2000년이 흘렸으면 같은 말세인데 지금은 말세 치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말세 치말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세 치말이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종말이라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면 어둠의 권세인 아주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밤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주님이 일한다 했습니까? 일하지 못한다 했습니까? 일하지 못한다 했죠. 주님이 낮 동안만 일한다는데 그 시간이 12시간 했는데 12시간이 거의 다 된 것이 종말이라는 거죠. 12시간이 그냥 아주 간다 임박해진 것이 이것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주 낮에 12시간에 아주 끄트머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주님의 그 사자를 보내서 아주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어떤 교회를 세우셨냐?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종말의 이때에 세우는 교회가 아주 금초대 교회인데 이 금초대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그 2장 3장에 아주
금초대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뢰한 모습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세운 금초대 교회 사자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서 증거하는데 누구에게 증거하게 하느냐? 금초대 교회에 보낸 자가 특별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자, 종말에 아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을 할 그런 자들을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보내서 그들 하여금 끝까지 말씀을 듣고 믿게 이렇게 하는 것이 실로암 못에다가 심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보냄받은 자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명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것을 오늘 지금 날때로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이 고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그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주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떠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소경되게 하는 역사에 우리도 넘어갈 수 없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가를 보고 계속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이 이렇게 가려지는 어떤 인본적인 것으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가려지는 것이면 그걸 보고 깨닫고 그러니까 심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에 주님의 침을 진홍으로 받아서 바른 것이 바로 소경된 그 원인임을 아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소경된 것임을 아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아주 보게 하시는 신령한 역사를 아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심을 아주 보고 아주 거기에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밝히 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